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딱 세 개의 직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좀 그림을 줄까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우리 그 사람 왕이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용서를 해주는 사람. 사실은 뭐 용서의 선언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를 주관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선언해주는 사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통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은 예배. 이렇게 세 가지로다가 업무가 탁탁 나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어떻게 보면 왕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지자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좀 그림을 보죠. 밑에. 자, 이들 다 선지자였죠. 모세, 사무엘, 나단, 우리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위대한 선지자들. 이게 대부분 다 보면 성경 이름이죠. 또 놀랍게도 성경 이름이 선지자들이니까 성경을 쓴 사람들이 대부분 또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성경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분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한 번쯤은 아재 개그 농담 해봤겠죠? 어떻게 해요? 호박국. 호박국 한번 해봤을 겁니다. 하박국은 이 스바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므낫세 왕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좀 독특해요. 포옹하다, 껴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껴안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은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주께서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해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적탈과 강포가 내 눈앞에 있고 여기와 분명히 일어나리이다. 아멘. 하박국은 독특하게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나는 전했다. 보통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 독특하게 다짜고짜 질문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을 읽어보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이 질문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이 또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박국이 찬양으로 끝내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1장, 2장, 3장이 내용상 굉장히 간단한데, 하박국의 질문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하박국이 던지는 질문 한번 보십시오. 아니, 지금 세상에 왜 이렇게 강포가 많고 폐역이 많고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거 뭐 고소 고발 사건을 얘기하죠. 왜 세상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 아니, 왜 쓰나미 같은 게 몰려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런 악한 자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질문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하박국도 똑같이 질문하는 거죠. 요 당시 때 우상을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인데요. 므낫세 왕은 무려 5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55년 동안이면 대략 태평성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성대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부패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의 정권이 길면 길수록 사실상 부정부패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망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엔 평생 해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중국이 이렇게 10년 주기로 정권을 갈아주면 비교적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망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나라들이든지 독재 정권이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만, 뭐 10년, 20년 정도는 뭐 봐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장기간 지속되어지면 나라는 이렇게 완전히 오염되어지고 망해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질서 속에서 이렇게 망해버리는 혼돈 속에서 하박국이 질문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지금 우리의 뭐 정치적인 거 말고 현실적인 것을 보면 대한민국 사회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일반인들도 똑같죠. 어떻게 살해합니까 지금? 어깨에 부딪혔다고 죽이고, 누가 날 째려본다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더 심한 것도 많죠.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들을 죽이는 일도 지금 너무너무나 많죠. 근데 왜 이런 걸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리고 지금 그 대머리 아저씨를 왜 그냥 둘까요? 광주에서 그 많은 생명을 아사강 그 대머리 할아버지는 왜 그냥 둘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박국처럼 질문을 하게 됩니까? 하박국은 더군다나 시간까지 얘기하죠. 어느 때까지 도대체 하나님이 지켜만 보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박국의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어떤 사람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보내줄게 한 사람을, 갈대아 사람을 보내주겠답니다. 근데 그들은 두렵고 표범보다 빠르고 사납답니다. 갈대아 사람 뭘까? 갈대아 지방은 밑에 좀 그림을 좀 볼까요? 여기가 칼데아라고 해서 갈대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남쪽입니다. 바벨론 남쪽에 이 갈대아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갈대아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수 민족이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여기에 아수르를 점령해 갑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거기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네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칭합니다. 바벨론이라고 자기 나라 이름을 칭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갈대아 족속이 엄청난 대국을 이뤄서 이렇게 여기를 주변 지역을 애굽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그 세력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죠. 자, 이 사람들은 표범보다 빠릅니다. 굉장히 잔악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결국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원래 아수르인들이 굉장히 잔악했다 그랬잖아요. 아수르인들이 사람 목을 잘라서 목을 들고 다녔다 그랬죠. 근데 이 아수르인들보다 더 잔혹한 사람들이 바벨론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바벨론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쳐서 죽인 사람들이니까. 아수르는 이 정도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그 다리를 잡고 바위에다가 머리를 쳐서 죽인 아주 그렇게 잔혹한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너무 좀 심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아니, 얘네들 때려달라고 했지 죽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식인 거죠. 우리 민족 저런 사람들만 콕 집어서 혼내주라 그랬지 어떻게 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좀 보죠. 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게 옳습니까? 그물 떠는 이거예요. 그물이라고 쳤어요. 상징법 되게 잘 써요. 그물을 던져갖고 고기를 딱 잡습니다. 이게 여러 나라를 잡는 걸 얘기해요. 여러 나라를 먹어 치웁니다. 그리고 나서 저 그물을 탁탁 털어버리죠. 고기는 여기다가 떨고, 그죠? 먼지 같은 거 다 떨어버리고 다시 또 투망 같은 거 또 던지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물을 떨고 또다시 멸망시키고 이러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진짜 좀 심한 것 같은 표현도 들죠. 가끔 우리가 이제 그 개구리 죽이는 법 이런 이야기 다 들어보신 적 있죠? 개구리를 이렇게 먹을 때, 요리해 먹을 때 그런다 그러잖아요. 통 요리할 때 이렇게 물을 따뜻하게 해놓고 거기다 개구리를 딱 놓으면 얘네들이 따뜻하니까 튀어나가지도 않고 되게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죠.
내가 점점 뜨거워지면 그거 모르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 똑똑한 개구리들은 튀어나와요. 그 뜨거움을 못 이겨서 튀어나오면 뭐가 있어요? 가스불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죠? 지금 때려달라고 그랬는데 하박국이 요청한 건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만 꼭 집어서 때려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멸망시키겠다. 너희들을 다 하겠다. 그러면 쪽집게처럼 찝어내기를 원했던 하박국의 의도가 사라지게 될까요? 정말? 우리들의 생각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억울하잖아요, 우리들은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 사람들보다는 좀 착한데 나까지 죽는 거는 좀 억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나는 살아날 길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너희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너희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앞뒤 문맥을 보시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이 빨간 글씨하고는 역적 관계, 전혀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가 딱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의 마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강포와 폐역을 일삼았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한 바벨론도 속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폐역하고 강포, 악한 짓을 일삼았던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나, 문맥을 전체를 살펴보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그 파멸의 대상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들어간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쪽집게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책에서 썼고 히브리서에도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 말씀을 2000년 후에 루터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많은 분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도 설명을 해줘도 자꾸 까먹곤 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 다른 분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소방관이 사람을 구하러 올 때는 그 사람이 착한지 악한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불 있는 곳으로 다가서서 베란다 같은 데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건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라고 손을 잡고 그들을 안을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방관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소방관을 믿고 의지하면 소방관과 함께 이쪽으로 건너오게 되는 겁니다. 가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착하지도 않고 어떻게 교회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니?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 소방관반도 못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으로 옮겨오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으로 옮겨와서 자 이제 여기부터 중요한 거죠. 여기부터 하나님 나라의 의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믿음의 원리,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착하다 이런 기준은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겠습니까? 그 기준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장 착한 사람은 백치로 태어난 사람이 어쩌면
가장 착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착하고 일을 잘하고 그런 것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제일 먼저 구원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벨론같이 악한 세상은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근거하여서 그를 보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사형수들에게 가장 많이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만약에 재판장이라면 그의 사랑으로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를 지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또 밑을 볼까요? 밑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니라. 아멘. 언젠가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하박국이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가득함이니라. 미래 형태가 되기도 하고 현재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근데 현실은 그런가요? 여호와의 영광을 과연 인정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뭘까요? 여호와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다. 영광의 빛, 이방인의 빛, 이 세상의 빛.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수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당시에. 그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유태인들 몇 명이나 됩니까? 당시에. 기껏해야 150만, 200만 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패역한 백성들인데 여호와의 영광을 과연 인정하게 될까? 여호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 당연히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기껏해야 1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22억 명입니다.